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익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모임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귀한 은혜를 담아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진리를 깨달아 천성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가까이 교회당에서 신영철 목사님께서 중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임의 시종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세 절을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13절 1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한 목사님께서는 안산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홍정희 목사님께서는 북수원교회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중광당에서 중집회가 신영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에 인도되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또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세 가지 당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훈받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지역을 가보면 거기 아직도 많은 문명의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 특별히 가보면 거기는 거의 시골 지역, 폐허가 된 시골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60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 아주 발전이 되고 문명이 개발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해상무역 등으로 부와 사치가 난무하였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 음행의 죄, 그리고 술과 많은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고린도인 이렇게 칭하면 부와 사치와 음탕을 가리킬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많은 지역 사람 중에서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점점 늘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교회 문제를 지적해주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길게 쭉 썼습니다. 신앙생활에 전반에 대해서 쭉 쓰면서
이제 15장까지 쓰고 나서 마지막에 16장 당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당부 내용은 죄악이 관영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쓴 당부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6장 앞에 있는 게 15장입니다. 15장은 아주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은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모든 인생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구원을 받은 인생은 그 사망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울 사도가 역설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당시에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고린도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 당연히 돼야 될 거다. 그렇게 오히려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영광, 즉 신령한 몸으로 사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소망하고 그래서 구별이 돼야 될 것을 15장까지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당부만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이 1절, 2절에서 쭉 시작해서 이제 9절에 끝납니다. 이 내용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예를 들면서 주의 일의 중요성, 그것을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타락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고 그리고 바람이 센 그 세속의 바람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당부의 바탕에는, 일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연보에 대한 당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라고 했는데 이 성도는 예루살렘 성도입니다. 당시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근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여타 모든 교회는 같이 부조의 일을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한 겁니다. 그 뒤에 3절 한번 보시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즉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그 연보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아주 심한 기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부활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함께 이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에 이 연보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는 이 연보의 원칙은 모든 교회에서 동일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식구들은 이것이 성도를 위한 연보이기에 여기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됩니다.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 되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선교를 위한 헌금 또는 해외 선교를 위한 헌금,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들, 11조 이런 것이 지금은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은 교회를 위한 연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매주일 첫날에 그랬습니다. 그럼 당시에도 주일날 모인 것이 확실합니다. 일부 교파에서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였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거나 또는 이 사도 바울이 일을 한 그 드로아 지역에서 모인 사도행전 20장 7절 이런 기록을 봐도 주일날 모여서 같이 교제한 것이 확실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각 사람,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연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되고 또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를 얻은 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주신 대로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을 전제로 연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저축하에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미리 준비를 하고 이것은 마음을 들여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서 한번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기묘한 것, 응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범사에 응용되는 것은 그 전도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돈일 겁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 당시에도 가장 기묘한 것은 아마 돈이었을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신앙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확실한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보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밖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식을 위해서 해산에 수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취직을 하든지 또는 첫 월급을 타면 당연히 엄마에게 그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첫 월급을 탔는데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만약에 어버이날 자식이 아버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사도 없다, 그런 마음은 굉장히 서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거기서 그것이라고 한 것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중요시하는 것, 귀한 것, 그것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자, 신앙은 외적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삶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아는 것, 이 세상에서 알아가는 모든 것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나서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확실하게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가서는 소를 비교하고 자식의 비유를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서운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고 멀리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달한 것이 이제 성경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 말라기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돌아오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뭘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외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제사의식도 다 드리고 있는데 뭘 돌아갑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잡으시고 구약 말라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1330페이지입니다. 구약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여기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외적으로 그들은 제사를 다 지냈습니다. 그 의식도 다 행했습니다. 규례도 거의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떠났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1장 6절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노까 하는도다. 자, 이 반문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사를 먼저 말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가 되실진데 그들에게 마음에서 공경함도 두려워함도 오히려 멸시하는 것이 되었다고 되물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낮아졌냐 하면 그들의 마음에서 8절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번제를 드렸는데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서는 자기들이 보고 있는 눈앞의 총독 그것보다 더 낮은, 즉 자신들의 아버지보다 더 낮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뒤에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자, 그들이 수컷이 있는데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번제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는데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흠이 있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컷은 흠이 없는 것은 비싸니까 그건 집에 이제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이걸 가지고 의식과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주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집에 있는 그 수컷 흠 없는 것은 놔두고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뒤에 저주를 받으리니 같이 읽을까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큰 임금이요 나는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건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총독보다 더 작은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모든 그 당시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 왕을 그들은 진짜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페르시아 왕을 세운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을 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큰 임금이 나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그 왕은 두려워하면서 이 큰 임금이고 모든 열방을 이끌어가는 만군의 여호와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도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큰지 그 보는 눈도 서서히 감기게 된 겁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큰 일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때는 자신의 판단에 이게 크다, 마음에서 크다, 그럼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처음에는 주님이 컸습니다. 마음에서도 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총독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마음에서 주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커지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신앙생활도 점점 작게 여기게 되고 시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선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주님이 작아진 결과입니다. 여기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너희의 마음에서 내가 누구게 되는지 그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지적에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지적을 했을 때 주님이 바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답변이 나온 것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서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이전에 마음과 정성이 문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그곳에 복을 줄 수 있고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곳에 주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쌓을 곳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지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 인생을 다 구속한 겁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혼과 영 모든 것을 다 구속하신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정 부분에서 섬김을 한다. 그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6절입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그라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었을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범사에 인정이 안 되면 그 주님이 인도를 할 수가 없겠죠.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즉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익숙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주님을 인정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하니까 이건 내가 선택하고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출발이 무엇이냐? 그 뒤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이제 재물과 소산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처음 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이라는 것은 우선을 말하는 것이고 우선인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둘째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이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서는 서운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온전한 11조를 언급하고 여기서도 처음 익은 그 재물과 소산물을 얘기한 것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집에 아버지가 뭐 좋아하는 고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 고기를 준비해서 늦게까지 이제 요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에 와서 뭐 씻는다고 해서 늦게 식탁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그 고기를 잡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자식들이 이제 그걸 안 기다리고 그 아빠를 위해서 준비한 그게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절반 툭 잘라 이건 아빠 거 하고 자기들이 먼저 다 먹은 거예요. 자, 만약에 그것을 아빠가 좀 늦게 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서운한 마음이 생긴 것은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 아빠의 위치가 그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은 서운한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약해도 그렇지 나무를 먼저 먹든지 해야지 고기를 먼저 손을 그 이제 아빠의 마음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전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범사에 서운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크신 분인데 그 성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작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슬픈 겁니다. 구약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아빠가 방에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방에 들어와서 확 자버립니다. 그럼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쿵 하고 다치면, 물론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마음은 서운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또 저녁에 일과를 마칠 때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잘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냥 잘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서운하신 거예요. 가끔 주위에 하나님이 섭리해서 영혼이 붙여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협조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피곤한 겁니다. 바쁘고 또 그 사람 마음도 준비 안 된 거 보이고 아직은 뭐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별로 희생 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연보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나중으로 밀어내서 툭 잘라서 온전치 못하게 이렇게 할 때에 주님 마음도 서운할 겁니다. 범사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그렇게 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무엇인가 큰 게 있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말로, 찬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906페이지입니다. 시편 145장 3절 시편 145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사람은 절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범위에 대해서 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어차피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주를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시편 19장에 얘기했습니다. 자, 별이 몇 개입니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별들은 도저히 셀 수 없노라 딱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6절 이런 데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즉 만유의 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끝이 있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유를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만유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크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상에게 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고린도 그 지역에서 전부 다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을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 10절) 자, 신약 285페이지입니다.
16장 10절. 자, 두 번째 당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 특별히 디모데란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특별히 저를 대할 때에 조심하라. 그리고 절대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보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적임자로 그 디모데를 이제 보내기로 바울 사도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당시에 그 고린도에 비해서 좀 촌인 그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달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촌사람이 이렇게 온 겁니다. 또 그리고 당시에 나이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멸시를 받고 또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멸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것이 이유입니다. 자, 이건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일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자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우리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삽니다. 가족관계, 직장관계, 또 교우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인맥관계도 하고 또 돌아보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사는 그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두 가지 일 외에 하나의 일이 더 붙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히 소경인 자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고 싶은 일, 주님의 마음속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일을 행할 때도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을 힘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그 일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더욱 힘을 써야 될 일이 바로 이 주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여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세상에서 힘을 써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건 직장에 다니건 가정을 돌보건 친척관계를 또 돌보건 그 전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성실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해야 하나 더 힘을 써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항상이라는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이니라. 그 디모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당시에 교회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저에게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라고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보내야겠는데 전부 다 주님의 일에 주저주저한 겁니다. 뒷걸음질 다 친 거예요. 그때에 그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걸 그렇게 앞장서서 행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이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그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즉 바울 사도가 높이고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께 관한 믿음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힘을 썼다는 겁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디모데가 만약에 주의 일을 힘썼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그걸 알아줬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을 겁니다. 다 무시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까지 그게 디모데라는 사람이 주의 일을 힘쓰지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이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이 사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제가 한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거듭난 성도님께서 교회 안에서 참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날개가 있으면 저 날개를 달아서 멀리 날아가고 싶었답니다. 다 내려놓고. 그 마치 다윗이 정말 전쟁에 지쳐서, 적에 지쳐서 날아가고 싶다는 그 시편의 표현대로 날아가고 싶었답니다. 그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55장 6절, 거기 보면 다윗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팍팍 젖어가지고 저쪽에 멀리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 쉬고 싶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상도도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디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전화도 꺼놓고 내가 맡겨진 어떤 직분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또는 교회 일이라든지 이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래 그분도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님이 큰 병에 걸렸다는 뉴스가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통해가지고 그 병원에 같이 신방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투병을 해야 되고 같이 주님을 위한 일에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해봤답니다. 마음에서 묵상을 해봤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숙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답니다. 아, 내가 몸이 건강한 것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이구나. 그런 것도 때가 있구나. 또 이 몸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것도 때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이 각자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속에 그 몸이 주님의 일에 쓰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답니다. 이 몸으로 육신의 소욕 하나 따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이 쓸 수 있는 몸이 아니라면,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하고 싶은 일에 그게 동참이 안 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부뜩 들었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이 그 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눈에 쓰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참여가 되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분이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에서 깨달음이 되면서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건강한 것도 또 주님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이것이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 힘들었던 것이 다 풀어졌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직접 그 몸을 직접적으로 쓰신 게 있습니다. 그게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내 몸을 쓰겠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 마리아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87페이지입니다. 신약.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주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먼저 선언한 게 뭐냐면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주께서 이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뒤에 다시 얘기합니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은혜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그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몸이 된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비천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한 은혜이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답변을 합니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또 주의 계집종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천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 계집종이 오니 자, 확실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화답을 냈습니다. 자, 이후에 아시는 대로 마리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슬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48절.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자,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도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보라 그랬습니다. 후로는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에서 천성에까지 천사들에게까지 나를 복이 있는 여자인이다 이렇게 일컬으리로다. 자, 우리 압니다. 이 여인 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만세까지 이 여인은 복을 받은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초에 인사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복에 대한 인사를 확실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요즘의 기준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뒤에 단서를 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붙이는 게 세상에서 재밌는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쾌락을 즐기는 일 많이 느끼십시오. 그런 인사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들이 정말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이 뭔지를 압니다. 첫 번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하면 다르게 인사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더 주님의 일에 더 쓰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의 인사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 디모데는 복된 인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설령 고린도 교회에서 조롱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자, 우리 짧은 유한한 생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그것을 받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설령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주님께로 온 겁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은 시간 속에 사용하다가 이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마음도 다 어딘가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인생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압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은혜로 더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폐물, 금, 보화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이다. 우리는 이분을 섬겨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부안회동에서 거기다가 금고리를 빼서 그 송아지 만드는데 자기가 가진 폐물을 거기다가 바쳤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불살라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셔서 자기들의 배로 가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때에 아니지, 하나님이 저게 어떻게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폐물, 금을 성막을 짓는 데 쓰자,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성막을 짓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딘가에 다 쓰여졌습니다. 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배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막에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입니다. 우상의 바람이 취할 때에 거기에 취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크신 분이라고 알 때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의 바람에 날려서 우상을 따라갈 때는 그 우상과 자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곳에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쓰여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든지 여행을 가보면 거기 주님이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명소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주님이 방문하시면 그게 유명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나무였습니다. 한 그루인데, 그런데 주님이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게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동네입니다. 베들레헴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당시 수억 명 중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냥 속 사라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인생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만대의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을 아까 좀 전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바깥은 물돼지 가죽입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시편 96장 한번 보시죠. 시편 96장.
구약 872페이지입니다. 시편 96장 6절. 시편 96장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자, 여기 존귀와 위엄은 참으로 주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위엄 있으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뒤에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는 물론 안에는 화려했지만 외부는 초라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 신전을 보면은 진짜 화려합니다. 당시에 그 피라미드라든지 그들의 우상의 신전을 봐도 너무나 화려합니다. 제가 성막의 설계도를 보더라도 실제로 그 애굽의 신전, 그거하고 이 성막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애굽의 신전이 더 화려했을 수 있을 겁니다. 문명이 훨씬 발달했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신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호와의 섭리가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여기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왜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제단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주님의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속죄를 가리키는 그 구속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름, 그럼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왜 아름답습니까?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주셨고 거기에 다윗은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주를 내 앞에 모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가 되었습니다. 양치기에서 저 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인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한 천한 이방 여인이었고 그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간택이 된 그 술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솔람미 여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난 누추하다는 겁니다.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하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직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으로도 너무 검어서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달의 장막은 이 피부가 시꺼먼 겁니다. 누가 봐도 흠모할 게 별로 없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도시 여자들아, 나를 봐라.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름다우냐? 나는 당대 최고의 높은 영광을 가진 솔로몬이 택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의 가치는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느냐, 그런 인생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면, 그 나약한 초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님의 구속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당시에 흠모했던 인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헤롯 가문 같을 겁니다.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아그리파 1세, 2세 그 대대로 아주 권력과 부를, 명예를 지었던 가문들입니다. 또 그 당대 황제 가이사, 그런 인생, 벨릭스 같은 인생, 그 다음에 그 총독 베스도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아마 당대 사람들이 흠모했던 인생입니다. 야,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추한 인생으로 기록합니다. 주님이 그들 옆에 지나갔는데 아무도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주님이 쓸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흙에 기록된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 주님의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 결산을 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손익계산을 했는지, 남겼는지 분주합니다. 기업들은. 자,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것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내가 힘쓴 곳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디에 힘을 쓸 건가?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이기적이 돼가고 자신의 소욕만을 따라 삽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자, 세 번째 당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옆에 빠졌네요. 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깨어 얘기했고요.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당부입니다. 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잠을 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제 감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라는 것은 정말 말씀 위에 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신앙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도 됩니다. 자,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판을 쳤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잠을 자게 되겠죠. 잠을 자면 점점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신앙에 잠이 오면 마귀가 주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감사함이,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서서히 감기게 됩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거꾸로 원망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떠나게 하되 단번에 안 떠나기 때문에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툭 끊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 배후에 마귀가 실제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동일하게 깨어있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버립니다. 그 말세에는 점점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버립니다. 성경의 경고를 듣고도 비웃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말세의 경고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경고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저희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이렇게 될 것을 경고했는데 우리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386페이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전부 정욕 쫓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쾌락, 육신의 소욕, 그겁니다. 그걸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롱하여, 즉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비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비웃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가로되 예수님이 오고 심판이 오고 뭐 그런 일이 어떻겠느냐? 그런 건 겁주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폄하시킨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잔노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있다니 세상의 종말이니 심판이니 그런 것은 없다 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는 말세가 맞죠?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무너뜨리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그것을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년 한 2달 전에 일어난 일 혹시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청계천에 공개적으로 영화 감독 출신 한 남자하고 젊은 총각하고 이제 동성연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연예인들도 동원되고 거기서 공개 결혼식을 시내 수영판에서 했습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빠르게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완전히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아프리카 가면 거기 가서 한국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노노노노 막 이러면서 막 손소리를 칩니다. 그 사람도 순수한 거야 아직. 근데 거기는 만약에 누가 동성연애 하다가 딱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잡아가지고 영창에 바로 집어넣는답니다. 끌고 가면 그냥 경찰이 이러면서 그냥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법이고 뭐가 없답니다. 그냥 집어넣는답니다. 단 하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동성연애를 허용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남아프리카입니다. 거기는 백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신들이 그런 것을 합법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발달된 문명국들이 훨씬 더 미개인처럼 짐승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제 태어나면 남자 여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의 성을 더 붙입니다. X성이라고. 자, 이것은 아이가 자라서 내가 남자로 살아야 될지 여자로 살아야 될지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6월부터 시행됐죠.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 근본적인 창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짐승처럼 되어갑니다. 머리는 똑똑하나 실제로 사고는 이 생각은 가치관은 짐승처럼 되어갑니다. 그 오히려 짐승을 높이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애견용품을 한번 가봤습니다. 누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애견용품 그러면 계집 비슷하게 만들어놨겠지 했는데 호텔처럼 해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개가 먹는 음식을 봤습니다. 갈비,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닭가슴살 한 봉에 10,000원 하더라고요. 그게 소세지, 치즈, 뭐 호주산, 뭐 외국산. 내가 솔직히 이거 째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다 먹는데 성경에서는 개가 먹는 걸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게 하나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도 못 먹는 것을 개가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옷이. 그래서 이제 옷이 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중간에 그 가리마개도 있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너무 잘 차려놨으니까 애기 옷하고 같이 겸업해서 이렇게 애견용품 장사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개옷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개가 죽으면 장례식 치러준답니다. 개 화장터가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뜨더라고요. 비싼 향나무관에 개를 집어넣고 상복을 입히고 또 뭐 개에게는 비단 수의까지 입혀준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개에게 제사를 막 지내준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댁에서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론 신앙의 유익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죠. 그 신앙에 걸림이 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한데 이 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조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점점 커져가는데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묵도할까? 정말 세상에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다 보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시대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진짜 그 하늘보다 높으신 그 만유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진짜 살아있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아실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배후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진리대로 행하신다는 것 선언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성경대로 행하시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75장 한번 보시죠. 시편 75장 2절. 구약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5장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로 판단하리니. 자,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기약을 당하면 그러면 정의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두려운 자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최종 심판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진실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직할 때에 그 세상을 이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뒤에 94장 15절. 94장 15절.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판단하십니다. 이 판단은 의로 돌아가리니,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 즉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활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 마음에서 주님을 높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진리 앞에 정직한 자들은 다 그 계명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말과 행사가 다른 사람들, 소원은 했지만 그 소원대로 살지 아니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한 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그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그 외적인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속의 심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강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그 할머니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은 다 골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회관에 가면 전부 다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일찍 가셨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재료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흙에서 왔고 여자는 그 단단한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더 이렇게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한 것은 그런 육신적인 강한 것보다는 마음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상의 바람이 불더라도 그게 휩쓸리지 않는 그런 장부 같은 지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건이 생기면 남자 여자가 다른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를 들면 아들이 피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나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합니다. 남자들은 냉정합니다. 저 큰 거 아니야, 저거. 저렇게 처치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남자는 냉철하게 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누가 옆에서 와서 삭삭삭삭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쉽게 이렇게 끌려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잘 안 속습니다. 냉정합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합당한 것인지 합리적인지 그걸 먼저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아닌 것은 냉정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행은 그런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우상이 많은 고린도에서 그 마음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오직 이기적으로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큰 임금,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구속이 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결혼을 신앙에 비유한 것도 있습니다. 저 구원받은 것은 그 마귀의 수하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에게 장가든 거라고 얘기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비교해 보면 여기서 남자다우라는 것은 절대 정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의 대장부답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딱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교훈하는 시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장. 시편 45장 10절. (834페이지입니다) 시편 4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 딸은 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 45편을 히브리서 1장에 인용을 했거든요. 그 앞에 6절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왕에게 시집간 딸로 이 성경은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신앙생활을 교훈했습니다. 딸이여, 우상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느 인생보다 크고 아름다운 왕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딸이.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들으라. 자, 들으라.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하라. 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누구인지, 신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내 운명이 무엇인지, 그 뒤에 보면 이제 왕후도 나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후보다 훨씬 아름다운 신분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자, 듣고 생각하면 마음이 붙잡힙니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그 듣는 것에 마음이 붙잡힙니다. 그러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 관심이 있게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귀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애들이 만약에 게임에 빠지게 되면 게임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다른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직 그쪽으로 흥미를 가지고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열심히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되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잡히면 다른 것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꾸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도록 많은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무슨 영상을,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서 그걸 들고 다니는 많은 화려한 것을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록 배우지만, 듣지만 이게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이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그 이사야서 5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즉 우리 인생의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신앙의 연수가 지났는데 삶이 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듣기는 듣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나와도 그게 인색해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주님이 작아지는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많이 배웠는데 그게 마음에서는 작아진 겁니다. 이 마음이 박힌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박히면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을 바꿉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 옛날 육신적인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끄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신분이 신랑과 같은 운명을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배척당하는 곳이 있다면 같이 배척받고, 신랑이 핍박받는 곳이 있다면 같이 핍박받는 것이고, 신랑이 즐거움을 가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생도 같이 하고 운명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시집간 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여기 아름답게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11절.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왕의 눈에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에 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들, 우리 겉모양, 이거는 전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거짓된 겁니다. 잠시 있다가 다 쭈글쭈글해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이 크신 주님을 사모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크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주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의논하고 연합할 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은 너의 주시니, 우리의 주시니까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경배,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완전 쫄짱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이 사람은 스스로 팔려버린 거예요. 뭐에 팔렸습니까? 우상을 믿는 여자가 와서 자기에게 우상바람을 집어넣었을 때 그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었습니다. 그걸 팔렸습니다. 스스로. 우상에게 팔린 겁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고요. 우리는 장부가 돼야 됩니다. 이 신앙의 정조에 있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연말에 뭐 회식이 있건 가족 모임이 있건 그때 누가 옆에서 우상의 바람을 피우면서 딱 한번 눈 감아봐, 딱 한번 이거 먹어봐, 마셔봐, 그렇게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땡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있고 나는 결혼한 여자와 같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마음에 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는 더 요구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제발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고. 그게 뭐냐? 내년에 있는 거다. 언제? 몇 월 달에? 1월 13일 날. 꼭 참석해다오. 그렇게 고집을 피는 염소 같은 기질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대집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남자다움, 그 장부 같은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바탕의 마지막에, 모든 것의 바탕에 있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앞에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이 모든 신앙의 선택과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비슷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그 우상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부유한 집에 태어나 그 온갖 죄 속에 있다가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저 산골 지역에, 당시에 가난한 산골 지역에 태어나 고린도에 와서 뭔가 찾다가 그러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 살다가 그 우상의 바람 속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부주깽이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영원히 그 아름다운 왕의 왕후가 될 신분으로 주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썩어지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실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바탕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일이 돼야 될 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삼키려고 합니다. 절대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참 역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압니다. 진짜 나는 작은 자구나. 너무나 작은 자구나.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원망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의 독한 죄성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기쁨이 생기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의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을 잘 압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야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상이 마치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진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인생을 보내게 되었을까? 이 짧은 인생으로 건강이 있을 때에, 내가 물질이 있을 때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달란트가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7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그게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확고한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이룰 수 있고 그때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마음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일이 귀함을 알 수 있고 거기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끝으로 당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마음속에 항상 주님에 관한 소망을 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71장 14절에. 그리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되 더 주님을 크게 찬송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찬송이 크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귀한 물질로 성도를 위한 연보의 문제, 그것을 믿음으로 할 것을 첫 번째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에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바탕에 내 인생을 구속해 주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 인생을 구속해 주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저희들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구별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것에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앞서행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78장 하시겠습니다. 한 몸 이룬
자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마치겠습니다.